오늘 우리는 거룩의 마침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려고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복을 회복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로 법도와 규례를 주셨습니다. 이 레위기의 법도와 규례의 핵심은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런데 거룩을 이루는 방법이 앞에서 우리가 쭉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감으로 우리 안에 없었던 생명의 길을 하나님이 연결시켜주는 동시에 이제 레위기 후반부에 우리가 레위기를 통하여서 보는 거룩의 모습은 형식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살아가면서 이루어지는 거룩의 자리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제일 거룩한 것 같습니까? 우리가 제일 언제 거룩합니까? 이건 분명한 한 가지가 있어요. 레위기 전체가 얘기해 줍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때는 예배할 때입니다. 안식일을 지킬 때예요. 안식년을 지킬 때입니다. 우리가 거룩은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문제 해결로 거룩을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거룩해지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좋은 일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해지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거룩은 하나님 앞에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거룩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예배드린 자의 거룩을 하나님이 한 번 더 설명하신다면 이렇게 설명하실 것 같습니다. 너희들이 거룩하고 싶다면 드릴 때 거룩해진다라는 것을 알면 좋겠다. 하나님께로 예배할 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예배의 구체적인 모습인 동물을 가져와서 드리던, 거기에 와서 곡식을 가져와서 드리던 그 모든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 이들이 알기를 원하는 게 뭐냐면 드림이 바로 복의 자리라는 거예요. 드림이 바로 이 거룩의 자리를 이루어가는 중요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장을 시작할 때에 거룩의 마침표, 마지막 이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하나님이 사용하는, 반복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너희가 서원한 것에 대하여 내가 말하고 싶다라고. 서원이 뭡니까? 하나님이 계실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과 약속한 거예요. 핵심이 뭐냐면 내가 해야 되겠다, 나 정말 억지로 이거 해야 되네, 이 마음이 아니라 뭐예요? 자원하는 마음이었던 거예요. 서원하는 자들은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그냥 내 마음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고 결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의 마침표를 저는 자원하는 마음이라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거룩한 사람들의 삶은 누군가 뭐 해야 되기 때문이 아니라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이 드려질 때 그 사람이 정말 거룩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한날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서 잃어버려지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 일어나는 그 마음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날을 살아갈 때에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기뻐하실 텐데,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건 내가 하고 싶다는 마음들이요 끊임없이 계속 일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앤드류 카네기가 살면서 평생 동안 좌우명으로 살았던 그 좌우명이 뭐냐면 부자로 죽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라는 게 그의 좌우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10의 1을 위하여 직원들을 따로 고용하고 심지어 이 회사도 따로 하나 차려가지고 그렇게 나누는 회사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근데 얼마 전에 여러분 공항에 가보시면 면세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DFS라고, 듀티 프리죠. 그 면세점을 시작한 사람이 피니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전 재산 99%를 얼마 전에 지난주에 기부했어요. 그리고는 자기 손에는 10,000원짜리 시계 하나, 집은 임대주택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부인이랑 너무 좋다는 거예요. 자기 평생의 꿈이
바로 카네기의 그 말을 본받아서 나도 부자로 죽지 않으리라 결단했는데, 죽을 때 기부하는 건 의미가 없겠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을 때 다 기부하고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99% 그의 재산이 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지금도 면세점이 돌아가니까 계속 그 사람의 재산은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근데 전부 다 기부한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페이스북의 그 저커버그도요, 자기 딸이 태어났을 때 페이스북 99% 지분을 다 기부한다 그랬잖아요. 딸의 이름으로 내가 다 기부하겠다. 이건 내가 안 가지겠다. 뭐 계산해 보니까 57조가 된다나요? 돈이 많으니까 그렇지. 아니요, 돈 많은 사람이 돈이 더 필요한 거예요. 없는 사람이 돈이 없어도 사는 거예요. 왜 이런 삶이 시작되었습니까? 이게 중세에 시작된 거예요. 초대 교회에 시작된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시작된 겁니다. 세상의 기부 문화라는 것이 중세에는 노블리스 오블리주였고요, 초대 교회는요 자기의 것을 나누는 것이었어요. 세상에는 전부 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로마 시대는 힘이 능력이었습니다. 가지는 소유가 능력이었어요. 근데 교회가 일어나면서부터 사람들 사이에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아니구나, 나누는 것이 능력이구나, 드리는 것이 능력이라는 것을 공동체 속에서, 그 사회 속에서 발전되어진 게 오늘날의 기부 문화가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아멘. 하나님께 드린 것은 다 거룩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이 사람이든 짐승이든 밭이든 다 거룩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께로 드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늘 거룩은 하나님께로입니다. 그것이 타락하는 때는 나에게로 주어질 때 타락하고 썩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것을 하나님은 거룩하다고 하십니다. 사람을 바칩니다. 사람을 어떻게 바치죠? 그래서 사람의 값을 매기는 거예요. 짐승을 바칩니다. 짐승을 어떻게 바치죠? 그래서 목자가 작대기를 딱 들고 있으면 지나가는 것마다 10번째마다 하나님 거예요. 아니, 땅을 어떻게 바칩니까? 그래서 땅의 소산의 10의 1을 드리게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을 레위기가 너무 잘 가르치고 주고 있어요. 레위기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11조를 10의 1을 드린다 그러지 않고 말씀해 보니까 땅의 10분의 1을 드린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아멘. 왜 땅의 10분의 1이라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25장에 우리가 배워야 할 고백이었어요.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주인을 모신 자들은 믿음의 기로에 섰을 때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광야에서 어떻게 안식년을 지킵니까? 7년째 농사 안 짓고 살아가라는 법을 광야에서부터 먼저 줬는데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라는데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도대체 광야에서 10의 1을 어떻게 드리며 살 수 있습니까? 추수할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것 속에서 겨우 어떻게 좀 가지고 제사 드리기 바쁜데, 근데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이 이들에게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들이 추수를 하더라도 밥 모퉁이는 남겨놔라. 할렐루야. 밥 모퉁이는 남겨놔라. 그게 사람들 먹으라고 하는 이유도 있지요. 근본적인 목적은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99% 내가 가지고 오고 1%만 남겨놔도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또 레위기에 재미있는 것은 11조는 땅의 10분의 1일 뿐만이 아니라 소나 양도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10번째 것은 다 하나님 거라고 하는데 절대 무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드릴 10의 1도 물을 수 없다는, 물을 수 없다는 건 뭐냐면 나 안 드릴게요. 그러면 무르는 값, 이게 속량, 구속,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속량의 값은 5분의 1을 더 드려야 되는 거예요. 10분의 1 안 드렸는데 하나님이 5분의 1을 네가 더 내놓을 때 네가 안 드린 것을 물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10번째 것, 이거 내가 못 드리겠는데요. 그래, 그거 못 드리면 네가 안 드린 것하고 네가 나중에 드릴 것하고 두 마리 다 하나님께 드려야 돼. 여러분, 두 마리 다 하나님께 드릴래요? 그냥 처음부터 하나만 드리실래요?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무조건 가져가시려고 하시나요? 아니요, 우리 마음에 있잖아요. 이건 좋고 이건 나쁘고, 이건 드리고 싶고 이건 안 드리고 싶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결과 부정결을 정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주면 우리는요 다 정결해. 부정한 거 하나도 없어. 못 먹을 거 하나도 없어. 버릴 것 하나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 정결법을 만드셨다 그랬죠? 하나님 앞에 나를 구별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거룩하게 세우려고. 이 모습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자꾸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 판단하며 하나님의 자리에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10의 1을 드리는 모습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걸 진정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옆에 있는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내 남편이 몇 등급인지, A 등급인지 AA 등급인지 A 플러스 2인지 등급 나누지 않아요. 근데 자꾸 등급을 나누시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좋고 나쁘고가 우리 가운데 판단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판단하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부정하고 정결한 것을 내 것이니 내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라는 마음을 은연중에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뿌리 뽑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11조는 이미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서원할 필요가 없는 대상이에요. 내가 마음으로 드려야지 그럴 필요가 없는, 이미 율법으로 이건 하나님의 것이라고 구별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마지막에 땅의 10의 1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요 최소한의 거룩을 경험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최소한의 거룩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입니다. 저는 밥모퉁이를 생각할 때마다 웃음이 절로 나와요. 이거 완전 넌센스잖아요. 그 마본퉁이 조금 잘라줬다고, 그거 조금 줬다고 하나님이 야, 너 진짜 대단하다. 와, 너 정말 거룩하다. 근데 사실 나한테 싹 다 가져왔는데.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신약으로 오잖아요. 최소한의 거룩을 맛보지 않아요. 조금 잘라낸 것으로 맛보지 않아요. 우리는 최대한의 거룩을 맛보는 자들이에요. 우리의 속량값, 우리를 무르는 값, 우리가 드리지 않은 것을 무르는 값을 하나님이 친히 치르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그 어린 양을 생명으로 우리에게 값을 치른 거예요. 그것은 세상의 어떤 5분의 1, 어떤 10번째 2마리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부를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최대한의 거룩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조금이 아니라 최대한의 거룩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의 마지막 질문이 무엇입니까? 11조 드렸니?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레위기의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하면 사랑한 만큼 나에게 오게 되어 있어. 사랑한 만큼 나에게 드리게 되어 있어. 그게 자원하는 마음이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할 때에 이 세상 어디에서도 누리지 못한 거룩을 네가 살아갈 수 있단다. 너의 마음이 그렇게 기쁘단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의 기쁨이 여기에 있습니다.
진짜 억지로 하는 건 우리도 힘들잖아요. 근데 있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일들은 우리 가운데 인생이 승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가끔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공부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놈의 자식 공부 좀 하지, 맨날 놀러만 다니고. 좋은 방법이 이겁니다. 그 아이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십시오. 공부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공부는 우리도 힘들어요. 여러분 돈 버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돈 벌려고 하는 일들에 몰아내지 마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이상하게 있잖아요. 노래 잘하는 사람들은 자꾸 노래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자꾸 노래를 드리려고 해요. 이상하게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은, 그걸 받은 분들은요, 자꾸 그림을 하나님께 더 그리려고 해요. 그걸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노래를 받았고, 어떤 사람은 그림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물질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지혜를 받았고, 어떤 사람은 관계를 받았고, 어떤 사람은 너그러운 마음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총명을 받았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 받은 것을 더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살아갈 거룩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 그거 주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영역은 주의 것입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이 아침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